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어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 총독 벨릭스가 이제 황제의 인사 명령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장면까지 봤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교체돼서 들어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가 나간 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예. 베스도 이름 비슷하죠? 벨릭스 베스도.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다른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새로 부임해 오죠. 그런데 이 임지로 왔는데 이 총독이 근무하는 그 공간이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예. 그 가이사랴에 온 지 3일 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있고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새로 내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는데 도대체 이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사람들의 지금 불편한 점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초도 순시라고 하죠. 처음에 임명돼 와서 순시를 쭉 하는데 그 순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골치 아픈 문제는 없는지, 예?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도 해결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예.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예.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 신임 총독이 풀어주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좋은 인상 심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야 통치하기 편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필요하대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이사랴 그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 신임 총독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지하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건대 바울을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왜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가 뭐 죄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아멘. 베스도의 호의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그를 죽이려고 길에서 매복했다가, 여러분 2년 전에 그날의 그 계획하고 비슷하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이 40명의 결사대, 속칭 유대인 결사대들이 어떻게 해요? 어딥니까? 안토니오 요새 안에 갇혀있던, 거기 있던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하라는 거죠. 중간에 자기들이 매복해 있다가 오는 길에 그를 죽이려고.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밤 9시에 병력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보내버리잖아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뻔하니까 보내는 거죠. 예. 그때 그 사건하고 비슷해요. 예. 이제도 또 이들이 똑같은 계략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거의 104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자객들을 탁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쳐서 죽이겠다라는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그때로부터. 그런데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똑같이 2년 이상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서 자살해 주는 이 보험금 있잖아요. 생명보험금. 그 자살은 보험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 내가 자살해야지, 죽어야지 생각하고 보험 가입한 사람이 이 똑같은 마음을 2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보세요.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굳건히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 또 장로들이에요. 유대교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마귀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을 죽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붙잡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마귀는 옆에다 예배당을 세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어느샌가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인 아니고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마귀의 교회가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유대교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동네북이 됐잖아요. 어딜 가나 다 교회가 욕을 먹어요. 또 교회가 저래. 여러분 이게 언론이 몰아간다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지, 얼마나 나는 교회다운지, 성도다운지, 저는 제가 목사다운지. 여러분 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지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욕 먹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까지도 욕을 드신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죠. 주님이 욕을 먹고 복음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욕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욕을 드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면 저 사람 예배드리러 가네 이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아니 당연히 내가 예배 드려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이자 의무인데, 성도로서 아니 이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이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난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에 감동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세상은 감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 420장, 420장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귀어 사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닮는 거잖아요. 가족은 닮습니다. 식성도 닮고 성격도 물론 다르지만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모습도 닮아가고, 뭐 자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게 닮아가니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주님을 닮으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 살면,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일매일,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얼굴 보는 것처럼, 가족이 매일 얼굴 보고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대면해서 내가 말씀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 삶을 통해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 그런 닮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의례껏 하는 행사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출석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길 축복합니다. 딱 그거예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도 시간 내 오셨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셨잖아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시간을 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만 보다 가지 마시고요, 목사는 안 보셔도 되지만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이 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게 주일 예배가 됐건 새벽 예배가 됐건 무슨 예배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주일 예배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 보따리 갖고 계시고 새벽 예배 때는 빈손으로 계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옥정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 유력자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예배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인이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라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설교 할아버지를 해도요, 예배와 생활이 따로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바울은 죽일 놈인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은 죽여야만 하는, 예?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베스도가 그들의 요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곧 머지않아 나도 곧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요. 그러니 만약 바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고발할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 가서 재판합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보니까 8일 또는 열흘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여드레 만에 출발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걸려서 이제 열흘 정도 걸린 건데 아무튼 그렇게 열흘 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도착한 그 다음날, 미루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서 헤롯 궁에 갇혀있는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죠. 바울이 씁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2년 전에 더둘로를 앞세우고 한번 왔잖아요. 변호사 더둘로. 그가 막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그것과 똑같은지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들이 고발은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7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뭐 여러 가지 죄목을 대요. 뭐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을 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막 고발하는데 항목 1번, 2번, 3번 막 하는데 하나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중상모략인 거죠. 거짓 고발이었던 거죠.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졌던 항목들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의 행정법이든 유대의 종교법이든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죄를 졌다고 이들이 계속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이 결백에 대한 주장은 당당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네. 그 얘기를 베스도가 다 들어요. 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는 굉장히 아주 이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벨릭스도 알았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천부장 루시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루시아가 편지를 써갖고 벨릭스에게 보냈을 때 편지 내용도 그거였잖아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보내오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낸 거잖아요. 벨릭스도 그에게는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2년을 붙잡아 놨던 거죠. 어떻게 돈 좀 받아볼까 하려고. 예? 여러분, 베스도가 지금 그 얘기를 다 듣고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네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느냐?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유력자들이 내려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바울에게 의중을 묻는 거죠. 네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예. 바울이 얘기하죠.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요? 베스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베스도가 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정말 지었다면 나는 마땅히 죽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면 저는 죽지요.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면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재판장의 이 결과로 나는 만족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나는 황제를 앞으로 가서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은 재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고문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부장이 바울을 막 묶어가지고 때리라고 막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알리죠. 예? 천부장님, 저 바울이란 자가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랍니다. 때리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아니 뭐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때릴 수 없어요. 그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그 당시의 권리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재판은 2년 동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판결이 안 내려지고 벨릭스는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베스도가 새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나는 여기 말고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습니다라고 상소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한 이상 황제 앞에 가서 판결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바울은 어떤 신분이야? 미결수.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를 다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은 이미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다. 네가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마음에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사명감,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리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스도도 바울의 상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만일 바울이 2년 전에 벨릭스 총독 시절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면 또는 지금 새로 바뀐 이 신임 베스도 총독의 이 현명한 결정에 의해서 그가 무죄라는 것이 선언되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더라도 틈만 나면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무죄 땅땅땅 석방 그러고 자유의 몸으로 혼자 나가면 그걸 가만 놔둘까요, 유대인들이? 주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헤롯 궁에 갇혀 있게 하셨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그가 변론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재판장에 끌려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제 바울을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난 2년은 여러분 결코 원망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 억울한 사람, 바울이 가장 억울한 사람, 그래서 죄도 없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2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장석주 시인 장석주, 우리 잘 아는 그 대추 하나리라는 시, 유명한 시 있죠. 그 장석주 시인의 시처럼 붉게 익은 그 대추 하나 속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이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추는 달고 맛있는 대추로 붉게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헤롯궁에서 보냈던 그 시간 역시 바울의 인생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를 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훗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둡고 캄캄한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갇혀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기뻐할 사람이에요? 갇히고 묶여 있는 사람입니까? 풀려서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세상 다 다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기뻐할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갇힌 자 바울은 자유한 자처럼 보이는 세상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가장 염려가 많을 것 같은 사람, 바울 아니겠어요? 갇혀있는 바울? 앞으로 자기의 목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묶인 채.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라는 겁니다. 묶여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갇혀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헤롯궁에서 보냈던 이 시간은 그의 신앙의 맛을 더 깊게 숙성시키는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장하의 시간, 그 장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장하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과일은 단맛을 내지 못합니다. 과일 열매가 단맛을 내려면, 더 깊은 맛을 내려면 반드시 장하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장하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진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장하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그런 신앙에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와 계속된 우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잘 견디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잘 숙성된 그 장을 푸기 위해서 이 장독 뚜껑을 여시는,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한 주걱 탁 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옥정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많은 일들, 문제들을 겪고 살고 있지만, 비록 그때는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모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잘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의 이 장화의 시간, 장화의 계절을 잘 보내는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가라 하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